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리라.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어린이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리고 잘 가지고 노는 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레고는 분명히 가정에 한 세트라든지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고를 통해서 그 조그만 블록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그 블록이 합쳐져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면서 자기가 그 레고를 만든 거에 대한 것을 자랑해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그 레고 놀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레고를 잘 만들었던 것을 계속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또 실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다 흐트러버리고 그것을 다 분해해서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블록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 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레고는 생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으면 그것을 다 분해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분들을 또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단순한 어떤 조직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유기체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잘 조화를 이루고 그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원치 않는다고 그것을 그저 분해해버리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정말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 황금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그 말씀, 그 황금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구절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만 연관성이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심판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이 바로 황금률에 대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이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세 개의 구조가, 세 개의 1절부터 12절까지 세 개의 구조가 하나의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12절에 있는 황금률에 있는 메시지로 바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산상수훈의 가장 귀한 말씀으로 여긴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아름다운 공동체,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어느 형제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형제를 비판하거나 그 형제를 심판함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의 그 언약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판단, 심판, 이것이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마태복음 7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정말 올바르게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기 심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보면 원래는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비평하다, 정죄하다라는 그런 여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뜻, 즉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판단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정죄하는 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판함으로써 또 다른 비판이 이어지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기에 첫 번째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 심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를 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 가지로 정확히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하는 그 형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심판하면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저울질하면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든 우리가 결코 무책임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판단하고 심판하면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저울질하면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에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그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지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도 심판을 하시는 이도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분 한 분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절대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바로 우리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회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공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행동이 빠진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임재와 행동이 빠진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중재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중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늘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판단한든지 심판한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제 이끄는 첫 번째 말씀을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첫 번째 제시합니다. 두 번째 제시할 왜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제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다 읽었군요. 두 번째로는 왜 심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비판이 결국 위선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판이 위선적일 수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외식하는 자여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히포크레테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 연기하는 배우의 뜻을 갖고 있는데 배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극 중에서 다른 사람이 돼서 실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흠이 있으면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배우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들, 위선자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요. 마치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얘기합니까? 공동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들보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를 보는 것. 티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물질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물질 아닙니까? 근데 들보는 내 안에 있는 들보입니다. 그 들보는 마치 지붕에 그 집을 지탱하는 아주 큰 그 들보인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남의 그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위선자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그를 판단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연약합니다. 모든 지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먼저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 것은 오히려 서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너희가 판단하면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위선자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외식하는 자처럼 살 수 있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심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냐? 비판하는 자신을 죽이고 되고, 또 비판하는 대상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그 비판의 그 내용을 듣는 사람, 그를 옆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듣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그 잘못된 비판, 판단이 그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나의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비판을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지라는 것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연약함을 잡으려는 나의 어떤 노력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같은 거룩함, 그리고 진주와 같은 귀한 것들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치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그 내용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 상황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거룩한다든지 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그런 노력이 무익한 행동으로 돼서 그를 더 연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약함 때문에 되려 그에게 무익한 행동으로 그것이 올 수 있기에 절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때가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방법에 이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1절부터 말씀하신 오늘 6절까지 말씀 앞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비판하지 않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방법의 대안을 또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 심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비판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바로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 기도하라는 그 말씀,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 연약한 자신의 모습들, 연약한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어지는 말씀합니까? 심판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심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이제 바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9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하라 그러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가 찾는데, 너희가 두드리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갖고 계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잡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그 거룩한 것을 주기에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티가 있는 그 티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 들보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9절 11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가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우리 소원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소원들을 이제 행동으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소원이 있다라 한다면, 그 바뀜을 원한다라 한다면, 그 연약함을 다시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로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끊임없는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모습과 우리 가운데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라면 그 지체를 향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연약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쉬운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의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5분 안에 끝나는데요. 아니, 5분 아니라 1분이라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의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의 그 당연한 문제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뀌어지기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바뀌어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가 끊임없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인 가운데 늘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며,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 가운데 가다가 기도하라라고 전혀 영화 속에 없는 듯하지만 이거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황금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심판하지 말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황금률, 상산수훈의 황금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하라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얼핏 우리가 들으면 다른 사람이 한 만큼 내가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내가 받는다라고 우리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give and take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황금률로 얘기하신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대접하라, 섬기라라는 이 말씀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앞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공동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최소한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행동은 뭐냐? 바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먼저 대접하지 않고서는, 먼저 섬기지 않고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들을 왜 세워나가지 못합니까? 네가 해주면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정말 언젠가 변할 것이다라는 우리 끊임없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이 황금률, 바로 결국 이 황금률은 사랑이 아닙니까? 율법의 마지막 결론,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BBS를 이번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매 해년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BBS를 합니다. 저는요, 이 BBS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BBS의 이제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섬기러 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섬기러 오려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는지, 이 BBS가 되면 우리가 얼바인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가겠습니다. 우리가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그들이 다 항공비를 그들이 자비를 들여서 오기 때문에 이 먼 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3일간 동안 와서 그 3일 동안 열심히 이곳에서 아이들과 같이 섞여지면서 또 그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얘기 들어봤어요.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 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 받을지 모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접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대접을 잘 먹으려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와갖고 이 아우리치로 와갖고 여기 와서 이들이 회복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순간순간 우리 교회를 섬겨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되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이제 카드로 이렇게 적어줘. 빼곡히 적어줍니다. 목사님, 우리가 와서 섬겨야 되는데 되려 섬김을 받고 갑니다. 이 섬김을 이제 가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인지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것을 빼곡하게 저에게 이렇게 써준 것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미주에 비전교회가 12개의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전교회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회의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회의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고요. 얘기 중에 근데 거기에서 저는 아주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꼭 있습니다. 뭐냐면 뭐 많은 것 중에서 저는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성도님들이 그 요청을 거절한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안 맞아서 또 환경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섬김에 다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 목회자들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섬기신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섬긴 분들이 이렇게 또 시간적인 또 저희 성도님들이 의외로 거리들이 또 머세요. 교회 가깝지 않고 거의 뭐 30분 이상 되는 거리에서도 다 오시는 그 먼 거리에 있는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대접하시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아주 복 있는 목사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의 대접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사랑하라, 대접하라, 섬기라는 이 섬김 앞에 그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은 그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섬겼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연약하고 뭔가 얽힌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먼저 그 본을 보여줬을 때 우리에게 더한 그 놀라운 얽혀져 있는 뭔가 꼬이지 못, 뭔가 이것이 풀어가지 못한 그 풀어감이 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기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황금률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